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 성탄절을 늘 맞이하지만 우리가 성탄절 하면 생각나는 게 또 성탄절 하면 기대되는 게 있습니다. 각자 다 다르죠. 그래서 저희 아들 승우만 해도 뭐 무슨 얘기하다가 어느 집은 성탄절 날 선물을 받았는데 그랬더니 우리 집은 성탄절 날 선물 없어 그러더라고요. 왜 성탄절 날 선물이 없냐? 이제 물론 성탄절 날 선물 주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뭔가를 알게 하려고 하는 거죠. 성탄절 날은 무엇을 해야 되는 날인가 라는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갑돌이와 갑순이의 노래 아십니까?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마을에 살았더래요 뭐 이러면서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는데 이루지 못할 사랑을 하는 거죠. 이루지 못할 사랑을 하는 거예요. 왜 이루지 못하냐? 왜 이루지 못하는가? 그 내용은 그 노래 가사에 다 나와 있습니다. 둘이는 서로 사랑하지만 마음뿐이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나 저 사람 사랑해. 저 사람도 나를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만 사랑하는 거예요. 결국 그 갑돌이와 갑순이 내용은 서로 마음은 있는데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다가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됐다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보이지 않는, 넘어서지 못하는 벽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려는 의지가 없음을 그 가사에서도 볼 수 있고요. 그로 인하여서 나중엔 뭐예요? 뒤늦은 후회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은 갑순이가 이 갑돌이가 대시를 안 하니까 어떻게 해서 시집을 가게 됐는데 첫날 밤에 달을 보며 하염없이 울었대요. 그런데 그 갑순이가 시집 간 거를 보고 갑돌이는 화딱지가 나갖고 홧김에 결혼을 했는데 첫날 밤에 한없이 울었더래요. 여기서 우리가 볼 부분은 이 사이를 마음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던 건 뭐냐? 마음과 행동 사이에 어떤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에 넘어서야 돼요. 이 벽을. 그래서 말씀이 삶의 실제가 되려면 이 보이지 않는 벽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이 벽은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겨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생겨났냐면 태초에 사람이 범죄함으로부터 이 넘어서지 못할 벽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넘어서지 못하는 벽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넘어야 돼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자기 스스로가 넘어야 돼요. 지난주인가 수요일인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은 감사다. 그리고 감사가 있으면 정말 없던 것도 생기고 감사해야 될 것을 감사하지 못하면 있던 것도 사라진다. 정 집사님 감사 지난주에 몇 번 하셨어요? 한 주간 동안 마음속에 그냥 대충. 그러면 원망, 불평, 투정 뭐 이런 건 어떨까요? 그럼 남편 찔렀으면 아내도 찔러줘. 오 집사님은 지난주에 얼마나 감사하셨어? 감사하는 게 더 입에서 많이 나왔어요?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이고 뭐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나왔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돼. 물론 상황은 맞아요. 상황은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 내가 얽매이지 않으려면 그 상황을 왜 주셨는지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을 끌고 나가지 않으면 절대 내가 여기 묶여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도 네가 무엇에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라고 했던 말씀이 뭐냐면 이게 상황이 생겼어. 근데 이 상황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못 나가고 이걸 부여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것에 내가 종이 되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판단력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속에서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님 찾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거기서 지혜를 주셔서 이거는 진짜 아닌데 요거는 요렇게 되겠는데 이거는 내가 엄청 감사해야 되는 건데 내가 알지 못했던 내가 넘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그 어떤 영역들을 넘어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게 육체적인 연약을 하나님이 넘어서게 하시는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누구도 깨뜨리지 못했던 그 가치관이 하나님이 일순간에 어떤 일을 통해서 조명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절대 나는 여기서 넘어설 수 없는데 훌떡하고 넘어서 있는 나를 발견할 때 와 하나님이 행하셨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미쳤나 봐. 세상에 저렇게 좋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어디를 간단 말이야? 무엇을 한단 말이야? 하는 거죠. 한성훈, 감사하는 말이 많이 나왔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말이 많이 나왔어. 한 주간 동안. 예, 원망 불평. 그래요. 애들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다 물어봐야 돼요.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요한복음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로 목자가 온 것은 양으로 더 풍성함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 거예요. 좋은 것이 뭐냐? 내 입장에서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양이 온전해지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양에게 좋은 거예요. 양이 양으로서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목자가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넘어서지 못하는 벽.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것을 벽에다 두고 벽이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유리야. 그래서 여러분 깨끗한 유리문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가다가 부딪혀 보신 분이 계세요? 이마 꽝 찍어 보신 분? 아우. 예전에 어디 갔더니 카페 문을 얼마나 깨끗하게 닦아놨는지 이 커피를 주문하시고 이 양반이 바깥에 누가 온다 그래서 나가는데 아저씨가 그냥 안경 쓴 채로 여길 박은 거예요. 안경 막 부러지고 여기 코 있는데 막 쭉쭉 나가. 결국 그 아저씨 못 들어오시고 만나기란 부인이 와갖고 창피하다고 못 들어온다고 그러면서 그걸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창피한 게 아니라 굉장히 아플 텐데. 여러분 이게 다만 웃을 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만히 보면 어느 부분에서는 이런 넘지 못하는 벽을 유리벽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상하게 거기만 가면 그러네. 근데 부딪혀도 왜 부딪혔는지 몰라. 이런 삶의 모습들이 가만히 보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모른다는 거죠. 왜 부딪힌지도 모르고. 그러기에 마셔도 목마름이 있는 상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벽은 태초에 인간이 죄를 지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벽이 생겼고 인간 사이의 벽이 생겼고 환경과의 벽도 생겼고 자기 자신과의 벽도 생기게 되었다는 거죠. 이 벽이 있는 한 인간은 어떤 경우도 행복하게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벽을 허물지 않으면 인간은 행복할 수 없다. 그런데 그 벽을 허물게 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 벽을 허물어서 우리로 행복할 수 없는 조건에 행복하게 하려고 양으로서 온전히 양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을 주님께 안 돌리고 왜 내가 선물을 받아야 되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물이니까 자기가 좋으니까 이 벽을 이해를 못하니까 산타 할아버지가 생각나고 트리가 생각나고 그러니까 막 성탄절날 밤새야 돼. 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뭐를 해야 돼. 온갖 이상한 풍조들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본질 핵심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제 생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의 생일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파티를 한다고 가든을 빌렸어요. 가든이 뭔지 아시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마음껏 드세요 이러고 이제 막 생일 케이크 해놓고 했는데 오겹살만 잔뜩 샀네. 오겹살, 흑돼지. 그리고 막 맛있게 먹어.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뭐야? 나 못 먹는 걸 사다가 잔뜩 먹고 이게 누구를 위한 거야? 그 생각이 들지 않겠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성탄절이 예수님이 나신 날이기보다는 예수님의 나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한 거잖아요. 이 성탄절의 의미가. 근데 그들의 그 당시 이제 그 태양의 신에 대한 부분, 그 날짜를 기억하면서 그러면 니네들이 생기는 이 태양이 이분이 너희들에게 빛으로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분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날을 그렇게 지키기로 한 거죠. 기념하기로 한 거지 그 날이라고는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여기서 뭔가를 빠먹는 거죠. 기념하기로 했으면 기념을 하면 되는데 그 기념이 그분이 아닌 다른 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것에 힘을 쏟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어떤 분들은 추수감사절날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뭔 생각을 했었냐면 성탄절에 되면은 아예 그 전에 휴가 싹 내갖고 어려운 데 가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그래 어차피 뭐 성탄 감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더 하세요. 우리 이렇게 해서 갈 거니까 뭔가 하세요. 그래갖고 그걸 가지고 가갖고 그들 밥도 해주고 씻겨도 주고 손톱은 또 제가 저 깎으니까 손톱도 깎아주고 안 되면 막 바리깡 가져가서 머리도 깎아주고 막 예, 대신 따뜻한 지방 가서 하려고 그랬죠. 왜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심을 기념하는 거다 생각이 되는 거죠. 그 소원이 내년에는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럴 때 아멘 하면 안 잡아먹어요? 네. 그러셔야 돼요. 그렇게 가서 하면 예수님이 내게 주신 이 땅의 은혜 아시잖아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 그러면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기쁨을 나누는 거죠. 뭐 먹을 거 없는 사람한테 먹을 거 주기도 하고. 네?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침을 배울까 생각도 해본 적도 있어요. 아니면 뭐 이렇게 스포츠 마사지를 배워야 되나 싶기도 하고. 생각만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탄절은요, 어떤 의미에서 보이지 않는 벽을 깨어주신 날이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강권적으로 임하신 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성탄절은 캐롤을 들으면서 즐거워하고 밤늦도록 아는 사람들과 파티하며 기분 좋게 막 하는 날이 아니라 벽을 깨뜨리는 날, 다시 말하면 화해의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화해의 날뿐만 아니라 새롭게 되는 날이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뭐 해야 된다고요? 두 가지 날을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화해의 날, 하나님과 나 서로 이웃. 그리고 두 번째 새롭게 되는 날,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되새겨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롭게 되어지는, 그래서 무너졌던
나의 비전, 자신감, 용기 뭐 등등등이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야말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잘 받들어 모시는 것이고, 또 성탄절을, 아니 성육신의 의미를 가장 잘 의미한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화해하고 새롭게 되는 날,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그 날을 이루라고 하시는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할 수 없으신 사랑을 가르쳐주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진짜 참된 의미를 모르고 있는 경우들이 허다한 것 같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누가 그 사랑을 제일 잘 표현하겠어요, 이 땅에서? 그 어떤 시로, 그 어떤 그림으로, 그 어떤 음악으로 그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주의 사랑을 표현하겠습니까? 우리의 언어로 1만 분의 1, 억만 분의 1로 그분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성경 어디에도.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은혜를 받은 자의 입장에서 나를 보더라도, 나를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실 만한 내가 일이 있는가? 존재가 있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 말에서 뭐를 생각하냐면, 그럼 내가 하나님의 사랑 받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더 해야 되나? 아니요. 그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내가 사랑받을 존재가 아닌 것을 내 현실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는 즉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오므로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사랑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새로운 변화고, 이것이 행복이고, 이것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사랑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는 엄청나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분 만나봤지만, 교인들도 또 많이 만나봤지만, 그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또 지금 돌아와서 보면은, 참, 뭐랄까,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도 자기 자존감이 너무 낮아. 그러니까 사랑받은 자는요, 이미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나의 위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족 맞으십니까? 하나님 자녀 맞으세요? 내 현 주소는 그거예요. 근데 말하다 보면 그렇지 못한 것들이 자기 변호, 그리고 오히려 이 상황을 더 자기를 더 비하해서 이 상황을 더 힘들게 만들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자기를 지나치게 높게 보는 것도 교만이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자기를 또 여기서 너무 또 막 사람들 앞에 너무 막 그렇게 하는 것도, 자기 비하도, 이것도 교만이에요. 엄청난 교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 제가 그 짓을 해봤으니까 알죠, 뭐. 그래서 몇 차 하면은 자기를 팍 내리는 거야. 그러면 딴 사람들이 놀래서 어떻게 반응해요? 아니, 똑같은 말을 하려도, 아니, 그게 아니라, 이러면서 말투가 위로의 말투로 바뀌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분은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 비하인데도 불구하고 단정적인 비하를 하는, 이건 뭐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그거는 그냥 뭔가 끝장내겠다는 얘기지, 그 자리에서. 그것도 또 엄청난 교만이거든요. 어찌됐든 이런 것들을 자기가 얼마나 받아야 되는가,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얼마나 있는가, 그거를 보다 보면요, 참 사랑 못 받게 생겼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자세히 한번 생각해.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던가. 하나님 마음에. 근데 이런 얘기하면 너무 막연하죠. 왜 막연하냐고요? 하나님의 기준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 말을 들으면 막연해요. 뭐 어쩌라고. 근데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관점이 명확한 사람들은요, 이 말에 적극적인 동의가 돼요. 그 점을 하나님도 아시지만 우리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신다 그래요? 사랑하신다 그래요. 할렐루야. 솔직히 말하면 저와 여러분, 뭐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거의 그럴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어떤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손만을 구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필요로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진심과 하나님의 진심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사랑에 있어서 항상 뭐 하시는 분일까? 이득이 있을까요? 손해가 있을까요? 손해가 심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한 사람 때문에 손해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딴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필요로 하신다는 거예요. 왜? 사랑해 주기 위해서. 그거 없이는 못 사니까. 그거 없이는 행복할 수 없으니까. 그거 없이는 창조의 원형대로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신 시편 기자처럼 아버지께서 뜻하신 그 의의, 그 아름다운 거 우리가 아무리 짓밟고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하더라도 끝까지 그 안에 오시기로 초청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시련이 있다, 연단이 있다, 고난이 있다. 그 모든 게 다 뭐에서 나온 거예요? 다 그 무한하신 사랑, 지극하신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사랑에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유익하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고난도 내게 뭐하다? 유익하다. 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온전해질 것이고 행복해질 것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긴 해야겠는데 인간의 단어로는 표현할 거예요. 마땅한 게 없는 거예요. 마치 숫자도 그냥 무한대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계산이 안 되면. 뭐 그런 식인 거죠. 결국 광야 노뱀을 바라보고 살아난 이야기를 오늘 요한이 쭉 민수기 21장의 그 노뱀 사건을 쭉 얘기한 뒤에 말하는 것이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노뱀 사건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냐는 거죠.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자, 기지개 펴시고, 자, 고개를 들어서 나를 보시고, 예, 축복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거기서 이처럼은 그 노뱀이라고 그랬잖아요. 광야 노뱀이 뭐예요? 여기 잘 있네, 노시. 독사의 불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노뱀을 만들어서 놓고 장대 위에 달아서 놓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네가 나으리라, 살리라, 그런 거예요. 아니 죽어가는 사람이 독사에 물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이 입에다가 거기에 한보다 주위를 쭉쭉 빨아서 뱉어내야 되고 거기다가 무슨 약을 발라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갑자기 뜬금없이 이거 딱 놓고 이거 보면 살아? 물렸어? 봐! 그러면 살 텐께 막 이런 거지. 그럼 살아요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일이잖아요.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살아났다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면서 이처럼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 상황을 이야기해놓고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 이 앞에나 뒤에나 민수기 말이나 요한복음 요한이 하는 말이나 이게 원인이 뭐냐는 거죠. 뭘 원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뭘 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인간의 원형을 회복하고 양이 양으로서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느 때에 뭘 내가 하기 원하시는지 그거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때 기다리기도 해야 되고, 그때는 어느 때는 참기도 해야 되고, 어느 때는 막 급박하게 뛰어나가야 되고, 막 여러 가지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뭐예요? 그분의 관점을 보고 그분의 의중을 들으려고 귀를 쫑긋하고 있으면 항상 뭐가 돼요? 난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들이 있다. 그러다가 땅 하면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 강아지들 교육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그래요. 이런 막대기 같은 거 갖고 뭐 제키 이러면 벌써 제키 이러면 딱 이러고 있잖아요. 귀 쫑긋 세우고. 이게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만 하지 안 날아가요. 근데 여기서 딱 떨어져서 날아가는 거를 보고 탁 튀어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분께 관심을 둬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우리가 말씀 묵상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러한 것에 나중에 어마어마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집념은 대단하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누구도 해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을 이미 받았다. 얼마나 자신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뭔 말인지를 실제가 되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감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얼굴이 환해져요. 있던 병들도 없어져요. 보세요. 세상에서도요 스트레스, 짜증, 막 예민함 막 이런 거 막 하다 보면 없던 병도 생겨. 그런데 감사하면서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약간 정신 살짝 이렇게 놓으신 분들이 또 오래 산다고 누가 그러던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사를 2바퀴만 거꾸로 풀으세요. 그러면 건강에도 유익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수시로 하나님을 배신하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보면 그 사랑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사랑 주셨을 때, 깨닫게 하셨을 때 여러분 어떠셨어요? 나 같은 사람에게 그런 생각이 드셨어요? 당연하지 뭐. 막 이런 생각이 드셨어요. 나 받을 거 받는 거야. 막 이런 식이. 오늘은 자꾸 오집사님한테 물어보고 싶으네. 뭔 일이 있었나 봐. 축복합니다. 눈을 마주치고 이렇게 해야지. 눈도 못 마주치고 이러니까 진짜 같잖아. 이따 조사해 봐야 되겠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런 걸 통해서 실천적인 사랑을 그리고 실천적인 믿음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성탄을 통해서 너희들이 정말 사랑하니? 그러면 그 사랑을 실천해.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니? 그러면 그 믿음대로 반응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셨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는 것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 실천적 사랑은 우리에게 실천적인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머리에서 시작해서
가슴으로 왔다가 손과 발로 그 실체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 하고 싶으세요? 정말 난 하나님 기쁨 되기 원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볼까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 다다르면서 신비하게 결국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쫙 갈라주시면 돼요. 야, 이놈들아, 가라. 이걸 들고 가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이러고 계속 가면 하나님이 어머나. 예, 하지 말아야지. 계속 가면 하나님 가는 족족이 막 쫙쫙쫙쫙쫙 열어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모세야, 네가 손에 갖고 있는 게 뭐냐? 예, 나무지팡이입니다. 그거를 들어라. 들었어요. 영화에서는 탁 드니까 갈라졌잖아요. 근데 진짜 그건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먼저 갈라놓으신 건 없어요. 요단강을 건너가고 압록강이라 그래 뻔했어요. 웃으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 그런 거 봐도요. 제사장이 벗개를 메고 하더라도 물을 다 갈라놓으신 게 아니라 물이 있지만 발을 디디면 거기서 물이 사라지게 하셨단 말이에요. 홍해 또한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성경의 내용들을 볼 때 모세가 손을 들었잖아요. 갈라지라고 또 얼마나 멋있게 했겠어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안 갈라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라! 그랬을 때 가면서 이 바다를 어떡하지 하지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디드니까 슉 동풍이 불면서 갈라져 나갔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이렇게 뒷받침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기쁘게 하는 건 뭐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데 순종할 수 있을까요? 절대 없어요. 순종이 있는 사람은 감사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고요. 감사가 있는 사람은 어떤 말씀을 하든지 순종하게 돼 있어요. 같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막 산에 40일 동안 가서 기도하고 막 우리도 많이 해봤잖아요. 그죠? 기도만 신나게 열심히 막 하고 딱 내려왔는데 삶의 현장 왔을 때 어때요? 그냥 아다다닥닥닥닥닥 하고 끝나버리죠. 여러분 40일 동안 기도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가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40일 동안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뭘 했다고 자기 우월과 막 어깨 뽕 이거 소용없어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뭐 금식기도 한다고 다 되냐? 흉한 결박을 끊고 뭐 이런다고 하니까 금식기도 해야 되지 않냐?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세요 하는데 금식기도를 왜 하는지를 알고 해야 된다는 거죠. 왜 하는지. 자기의 모든 것을 자아를 내려놓으려고 그 밥을 안 먹어가면서 그렇게 주님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절박함으로 나아가니까 어때요? 내 소리가 줄어드니까 하나님 볼륨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거가 금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간혹 금식해야 될 때도 있지만 이 평소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을 가지고 절박함을 가지고 그분을 찾는 자리에 가 있으면요.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감히 말하건대. 물론 하나님이 금식이 필요해서 흉한 결박 때문에 해야 될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명확하게 시키세요. 근데 그런 경우가 그닥 많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개척했을 때 전에 있던 교회에서 만나면 집사님, 권사님들 만나면 저보고 뭐라는지 아세요? 아유 목사님 도대체 얼마나 금식을 하셨길래 이렇게 마르셨어요. 나 그 소리가 정말 듣기 싫었어요.
금식하지도 않았지만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좋은 말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뭐 이런다고 해서 좋은 말이 아니니까 뭔가를 알아야 돼. 이건 사람이 말하는 말귀를 알아듣는 게 아니고요. 그걸 보면서 아휴 그래.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알고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좋은 나름대로의 그 표현을 쓰는 거죠. 그분들이 뭐 금식하는 게 나쁘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걸 갖다가 저한테 대는 거죠. 저는 그게 부담스러운 거,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난 그러니까 그런 게 싫은 거예요. 아니 그냥 그냥 어쩌다 말르셨어요. 그냥 갈비탕이라도 하나 사드릴까요? 이게 더 속 쿨한 거예요. 아니면 물어보든지. 근데 막 얼마나 그러니까 뭐 그러면 나는 금식 안 해서 그냥 삶아 빠져 이러고 있나 막 온갖 이상한 생각이 나한테 다 들어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기도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순종으로 끝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볼까요? 기도는 순종으로 끝나야 한다. 그러면 사랑은 뭘로 끝나야 될까요? 오집사님 말한 것 같아요. 뭐라고요? 맞아요. 그거 마스크 썼는데도 입모양이 보여. 아니 뭐 이렇게 기마늘이야. 왜 이렇게 머리만 돌려. 맞다니까. 사랑은 실천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뭐 그런 거 뭐 그렇잖아요.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어느 집사님이 예배를 드리는데 안내하는 집사님이 황급히 들어와갖고 집사님 귀에다 대고 근데 그 소리가 너무 커서 다 들려. 집사님 집에 불났대. 그래 빨리 오란대. 그래갖고 이러고 이제 나간 거야. 그 급히 달려가 보니까 진짜 집이 불이 났어요. 그때 이 집사님이 어떻게 했냐? 그 자리에서 무릎을 탁 꿇고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집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 집이 불났다고 하면 얼마나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불을 꺼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눈을 떴더니 집에 없어지고 재만 남아있더래요.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좋은 것 같네 하지만 아니요. 불 나고 있으면 너미 집에 불 나도 불 나면 뭐 먼저 해야 돼요? 꺼야 되잖아요. 우리 박범일 집사님 차에 보면 뒤에 뭐가 써 있어요? 위급시 아이를 해주세요. 혈액형 써 있잖아요. 그 뭐 먼저 해야 된다는 게 있는 거잖아요. 차가 사고 났을 때는 항상 인명이 우선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약한 사람들을 먼저 보호해달라는 거죠. 그럼 불이 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불을 꺼야죠. 하나님. 그럼 폭우가 쏟아져야 되나? 소방서가 와서 꺼주면 하나님이 꺼주셨네 그러나요? 이게 뭔 말인지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런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실천으로 나타나야 되고 기도는 순종으로 나타나야 되고 사랑은 실천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자기 할 일을 하지 않은 채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에게 뭐만 시키는 거냐면 하나님을 심부름꾼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기요 이거 있잖아요. 그거는 돈이라도 내지 돈도 안 내고 제값도 안 주고 하나님 부려먹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인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안 되면 하나님께 다 밀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기도 이렇게 했는데 왜 이래요? 뭐 이런 식인 거죠. 여러분, 이런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과 실천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육신으로 우리에게 행동하는 사랑을 먼저 실천해 주셨다. 그처럼 우리도 행동하는 사랑과 행동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이 헌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이다 많이 얘기하지만 그 중에 성탄절 되면 무슨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임마누엘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입장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육신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게 맞냐면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이 드린다는 걸 어떻게 드리냐? 내 자아를 내는 거죠. 내 자아를. 그거면 끝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준다는 것 자체, 뭐 전도도 마찬가지죠. 이 성육신의 자세를 먼저 달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그 전도자들에게 소중한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어떻게 됐다고요? 인간의 입장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준다는 전도 대상자와 같이 된다. 같이 된다는 게 그런 게 아니라 경청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긍휼의 마음이에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마음.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 충분히 듣게 돼 있어요. 듣다 보면 본인이 해결이 돼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 중에 경청을 참 잘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경청을 잘하자. 하는 날에 뭐 때문에 그런지 이렇게 분별하면서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내 지혜가 돌아가요. 내 안에 지혜가 막 발동돼요. 잘 듣고 그러면서 누누이 말했지만 예수님 같으면 이 상황에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하실까? 어떻게 답변할까? 이거를 자꾸 생각해야 돼요. 바로 이것이 성육신의 정신으로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성탄의 기쁨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고난을 당하죠. 왜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신다 그랬다며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며요. 그 사랑을 줬다며요. 근데 왜 고난이 있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있으면 사랑에 받을 만한 어떠한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성육신의 자세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이런 자세를 갖게 하는 거예요. 나로 그 자세로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로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추천하고 또 내 안에 하나님이 원치 않게 내가 집어넣었던 것들이 있거든요. 욕심으로 탐욕으로 막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꾸역꾸역 넣어놓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집에도 그런 거 있죠. 꾸역꾸역 이렇게 넣어놓은 거. 옷장이 있으면 옷장에서도 요 앞에도 있지만 그 뒤에도 이렇게 있고 그 뒤에 두 칸, 원래 한 칸인데 두 칸을 쓰면서 그 뒤에다가 또 뭐 이렇게 쑤셔 넣는 것들이 있어. 꾸역꾸역 내가 내 안에 집어넣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거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긁어내시는. 이거 처리해. 이거 처리해. 여러분, 이거 알려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세요? 우주를 창조하시는 것만큼 감사한 일이에요.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요.
여러분을 누가 바꿀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정 집사님 스타일을 누가 바꿀 수 있냐고. 아무도 못 해봐. 오 집사님 스타일을 누가 바꿀 수 있어? 본인이 덜레덜레 하네. 아무도 못 해보죠. 오히려 끌려가잖아. 그죠? 마력이 있는 건가? 박 집사님 스타일을 누가 어떻게 해봐? 어디요? 아무도 못해요. 한승연 스타일을 누가 어떻게 해봐? 동일한 거요. 한승우 스타일도 마찬가지고, 제 스타일도 마찬가지고, 예? 사모님 스타일도 마찬가지고, 이영민 집사님 스타일도 누가 해보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세상으로 딱 내놨을 때 톡 깨놓고 누가 해봐요. 완전히 이거는 진짜 와 할만한 사람들이에요. 아니신 것 같은데. 온라인만 그러시죠? 예, 온라인 사랑해요. 정말 못 해본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해보냐고요.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은혜가 있으니까 이만큼이잖아요. 그것도 그나마 이만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개인은. 야 진짜 이게 없었으면 이나마도 나가 안 됐지 않나 싶어요. 깜깜한 거예요. 어느 때는. 뭐 앞날이 깜깜한 게 아니라 내가 깜깜한 거예요. 내가 깜깜해.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일은 못 해보는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지. 뭐가 기적이냐고. 뭐 겉으로 나타나는 뭐 새벽기도 안 하다가 갑자기 뭐 새벽기도 열심히 하면 뭐 엄청난 기적이냐. 의식으로 하면 그건 기적이 아니지. 좀 있으면 이제 체력 떨어지면 끝나요. 그거 쌍커피 한번 터지면 끝난다고. 그 다음부터 안 온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성육신의 사랑을 받고 그로 인하여서 실천적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온전한 반응이 난다면 내가 변화되는 것밖에 없는 거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큰 수술을 해서 피를 수혈받으면 예전에 내 몸 안에 있지 않았던 반응들이 그 피 때문에 수혈받은 피 때문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 여자분인데 팔뚝에 이렇게 털이 없었는데 막 갑자기 털이 막 나고 좀 과하게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없던 뭐라 그랬더라 뭐 건조했었는데 이런 데가 근데 수혈 받고 나서는 또 괜찮대요. 이게 멀쩡해졌대. 뭐 이런 거죠. 이게 뭐예요? 생명의 사랑을 받은 거죠. 생명을 받은. 피는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그랬잖아요. 피를 받은 건 생명을 받은. 생명을 받으니까 생명의 반응이 나타나잖아요. 누가 뭐라고 안 해도. 그러니 그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당연히 반응이 나타나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씩 해서 온전케 가시는 거죠. 거기에도 나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 받았지만 우리가 못 버리는 것들, 나쁜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빼내는 거예요. 그렇다고 수혈 받았다고 이 사람 성품이 완전 바뀌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성격이 바뀌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건 그대로 가더라고요. 뭐 얍삽한 거라든지 쪼잔한 거라든지 째째한 거라든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가요. 수혈을 아무리 많이 왕창 받아도.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끌어내시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도 영혼 구원, 영혼 위로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사명적 고난이기 때문에 정말 감사함으로 받게 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날 가장 안타까운 모습은 찾아가는 사랑들이 이렇게 상실되었다. 사랑이 말세가 될수록 사랑이 상실되는데 더군다나 찾아가는 것이 상실되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내가 성경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경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성경 말씀을 나의 편의를 위해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요즘 시대라는 거예요. 성경을 나의 편의를 위해서 맞추는 거예요. 온갖 성경들을 다 거기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성경을 그런 데 갖다 붙이라고 어디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불합리한데 뭐 이런 데다 갖다 써라 그런 얘기 했냐고요. 그걸 보고 너가 그런 자리에 가지 말아라. 그리고 실천적인 이런 영향력들을 끼쳐라. 그렇게 말씀했지. 성경 전체 보면 그래요. 그런 예로 하나 들을게요. 그래서 오늘 좀 힘드실 것 같아서 이해를 했나 봐. 한 어떤 교인이 기차를 타고 어디를 가게 되었대요. 기차를 타고 이제 기도한 후 눈을 떴더니 옆에 앉은 손님이 또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교회 나가세요? 그랬더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곧 친해졌대요 나름. 근데 가다가 이제 점심시간이 됐는데요. 이건 좀 옛날 얘기인 것 같아요. 요즘은 뭐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점심시간이 됐는데 한 사람이 김밥을 꺼내서 먹더라는 거죠. 이렇게 또걱또걱. 옆에 있는 그 집사가 몇 개 주겠지 생각하고 기다리는데 계속 혼자 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옆에가 생각했대요. 아이고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참 못됐네. 그 낌새를 알아챈 이 옆에 교인이 그러더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남의 것을 탐내니 참 못돼 먹은 놈이다. 막 이러고. 그러면서 서로 둘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기중심적으로 남을 향해 못된 교인이라고 하는 이기적인 성도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데 갖다 붙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기주의적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타적인 삶을 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삶의 모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섬기는데 여러분 심으시라 그랬잖아요. 항상.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오늘 내가 얻는 것은 과거에 내가 무언가를 심었기 때문에 그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렇다면 미래에 내가 원하는 어떤 열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원하는 열매의 나무를 오늘 심어야 그 열매가 그때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저도 무지개 섬기려고 막 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별로 안 했나 보다. 딴 데만. 왜냐? 심는 거예요. 누가 됐든지 어떻게 됐든지. 그래서 내 이름 만약에 제가 제 이름으로 섬기면 그 심은 것이 결국 저에게 올 거 아니에요. 만약에 나한테 못 오더라도 어떻게 해요? 차선대에 거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누가 만약에 예를 들어 저한테 줬다. 그러면 이건 누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심은 것은 내가 아니라 그 원래 목적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를 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열매가 심기는 거예요. 이런 심는 거를 많이 심어야 돼요. 아멘? 근데 막 우후죽순 하나면 또 아마존처럼 되면 곤란해요. 나무 꼬이고 막. 잘 인도하심 가운데 뜻을 따라서 정말 그분이 원하신 게 무엇일까를 보고 거기에 집중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매 1년에 뭐 한 3억씩 이렇게 수입이 생기고 그러면 상관없어요. 그냥 해도. 근데 우리는 지금 총알이 부족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딱 집중해서 그 중에서도 추려서 팍 심어야 된다. 이런 이기적인 성교가 되지 말고 이타적인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남이 나를 찾아와 주기보다는 내가 남에게 찾아갈 줄 알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때문에 당하신 주님의 이 성육신의 희생을 한시도 잊지 않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탄을 맞아 우리는 주님처럼 찾아가는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세부 가서도 그거를 성탄절 때 그걸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가서 아이들 하려고. 그래서 한 1년 전에 제가 머리 깎는 거를 배우려고 했더니 미용사가 그 남자가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쭉 상황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아예 그거 하지 마시고 바리깡이 요즘에 있는데 그 높낮이가 있대요. 이렇게 그리고 각도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사서 그냥 쭉쭉쭉 그런 데는 해주면 되지. 이거 이 걔들을 언제 하냐는 거지. 그냥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말이 된다. 그래서 가게 되면 그런 미용기기 해서 하려고 생각도 했었습니다. 어찌됐든 주님처럼 찾아가는 실천, 사랑의 실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어서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과 예를 들면 어르신들이면 찾아가셔서 밥을 싸가시든지 뭘 하셔서 그래도 도시락이도 요즘 좋은 거 많잖아요. 그런 거에서 밥 한 끼 그냥 드시든지 또 만약에 그런 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즘에 또 SNS나 이런 게 너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셔서 이제 성김의 교제를 나누는 거죠. 전도 대상도 있을 테고 전도 대상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잃어버린 영혼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 부분 연락을 하고. 아멘? 어떻게 연락하실 거예요? 누구한테? 교인들뿐만 아니라 할 사람들 이제 생각나요? 이거 말하는 거는 생각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뭐 학생들은 친구들. 뭐 이렇게 해서 작지만 예를 들면 빠삐코 하나 뭐 이렇게 인터넷에서 사서 해서 보내봤자 1,000원도 안 되잖아요. 별것도 아니지만 그런 거 하나 보내주면서 이렇게 뭐 하는 거죠. 빠삐코는 안 먹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찾아가는 사랑들을 하실 수 있는 그래서 성탄절을 즈음해서 내년에도 우리가 이런 사랑의 실천들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또 소망합니다. 아멘. 그를 위해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뭐 하세요? 풍성함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부요함도 구하십시오. 그래서 주시면 혼자 먹는 게 아니라 사명적인 부자도 되고 의로운 부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풍요함과 부요함을 허락하옵소서.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